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어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싹군인지 목자인지는 여우가 보면 알 수가 있고, 여우가 오면 알 수가 있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키질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압니다. 내가 알곡신앙이라면,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겉으로는 몰라요. 환난이 오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므로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앉아 있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은 지 7년 동안 나라가 거덜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나라를 건져내는데 함께 할 일꾼을 모으자 전국에서 3만 2천 명이 자원하여 일어났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수처럼 해변의 모라처럼 많았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난 사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그 잘난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다 기죽어 있을 때 다윗은 용기를 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하나님은 누워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자꾸 가라앉으니까 자꾸만 눕고 싶죠. 네. 그러나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눕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산에 가서 영원히 눕는 수가 있습니다. 떼짱도 없고. 네. 우리 누워있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앉아있는 것도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 네. 엘리 제사장은 항상 앉아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어서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를 부를 때에도 요나야 일어나 가라. 앉아있지 말라는, 일어나 가라. 엘리야를 부를 때도 엘리야야 일어나 가라.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이 밀어닥쳐서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문을 닫고 경영주들은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져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실업자가 1억 명이 되었다 그래요. 1억. 네. 무시무시한 대경제 공황이 온 거죠.
이러한 때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전부 찾아버려요. 그리고는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바위를 깨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어려운 때에,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때에 이건 무모한 행동이라고 다 비난했습니다. 저 라스코가 미쳤어. 저 사람 망할 거야. 그런데 그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이 된 이 건물, 아직까지도 그 유명한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건물이죠. 한번 보십시오. 보이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빌딩은 20세기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1931년 4월 30일 준공된 높이 381m, 102층, 10만 6,400개의 창문과 67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2,500개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940개의 회사가 입주해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곳. 몇 명이? 2만 명. 이 건물 하나가 한 도시가 된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불과 410일 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410일, 1년 조금 넘는 그 시간에 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1945년 2차 대전 중에 B-25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 건물과 충돌을 해요. 그리고는 그 비행기가 박살이 나요. 그런데 이 건물은 끄떡없어요. 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 빌딩이야말로 미국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며 수많은 방문자들로 이 빌딩은 지금도 언제나 초만원인 건물. 이 빌딩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공황에 허덕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의 늪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용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요, 결단이요, 그리고 도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해, 네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네가 어쩌면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그래서 기도의 용기,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기가 죽어 한탄만 하면서 한숨 쉬고 앉아 있을 때 용기 내어 벌떡 일어났던 사람, 그게 기드온이었고, 기드온과 더불어 벌떡 일어난 사람 3만 2천 명. 그들은 틀림없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다시 돌려보내죠. 얘들아, 너희들이 용기를 낸 것은 참 고맙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고 돌려보내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얹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 7장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용기를 내긴 냈는데 정작 메뚜기처럼 중다한 미디안 적군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한숨 쉬거나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십시오. 번데기처럼 바람 불면 움츠러들듯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게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하여 기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 불가능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 긍정적인 사람은 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오른손 높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우리의 사업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위축됨이 없이 또 일어나 도전하고 또 일어나 달려가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믿음은 절대 긍정이에요. 나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맞아요?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절대 긍정이죠.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죽으면 천국에 가면 돼요. 이보다 더 긍정이 어디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람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아요. 심지어 얼굴만 봐도 대번에 알아요. 이런 사람, 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힘이 빠지죠. 옆에서 한숨 푹 쉬어봐봐요.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빠져요. 네. 우리 한숨 쉬지 맙시다. 숨은 계속 쉬어야 돼요. 계속. 맞아요? 한 번만 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쉬어야지. 숨만 잘 쉬면 절대 안 죽어요. 숨 잘 쉬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죽는 운동. 한숨 쉬지 말고 두 숨 쉽시다. 세 숨 쉬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마치 터럭이 몸이 들어온 것처럼 온몸이 껄껄해요. 말끝마다 껄껄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될 걸, 어려울 걸, 힘들 걸, 나쁠 걸. 입만 열면 껄껄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껄껄해. 그러다가 아이고 그때 해볼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죠. 옆 사람과 축복하고, 우리 껄껄한 사람 되지 맙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극적이고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늘 수동적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만 막 늘어나요. 실패한 사례들만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사람. 과거에는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과거에 나는 실패했다. 맞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늘의 성공을 위한 준비였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고 담대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 118편 17절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첫째는 용기를 내야 하고 다음은 기죽지 말고 담대해야 해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이제 겨우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술 더 뜹니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아직도 돌려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할 사람. 누굴까요? 여기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일상의 삶이에요. 물을 마시는 거 일상의 삶이죠.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해 와요. 메넷메넷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노라. 너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 늘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 복받을 때가 됐나? 이제 기도를 응답해도 될까?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늘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분.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은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다면 이들 모두가 바짝 긴장했겠지.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물을 마셔라.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니 물이라도 많이 마셔놓으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물을 마시는 동안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들도 따로 세워라. 두 패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나머지 9,700명.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왜요? 왜 9,700명을 돌려보냈을까? 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적군이 다 보고 있어요. 언제 매복했다가 들이닥칠지 몰라. 그런데 물을 마셔라 했더니 물가로 가가지고는 철푸덕 엎어져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와서 하늘로 엉덩이를 올리고는 물을 마시는 사람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네? 경계태세를 다 풀고 벌컥벌컥 마시는 이들. 근데 그 중에 300명은 가더니 한쪽 무릎을 딱 꿇고 탁 떠서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탁 살펴보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97,000명은 네, 그냥 편한 대로 벌컥벌컥 머리를 강물에다 쳐박고는 엉덩이를 저 하늘에다 치솟고는 마셔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태도죠. 준비 태도.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이들이 평소에 깨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나? 깨어 있나? 네. 한마디로 준비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준비됨에 대한 시험. 마지막 관문. 용기도 필요해. 담대함도 필요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1%가 부족해. 뭐가 필요해요? 준비. 평소의 준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돼. 가다가 어려우면 잠시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면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때로는 책도 읽고
때로는 이런저런 강의도 들으면서 준비해야 돼. 심지어 어려울 때는 체력을 준비해야 된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당신이 지금 힘드냐? 어렵느냐? 실패했느냐? 그러면 체력을 준비해라.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체력이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더래. 체력으로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준비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또 우리 사람들도 디도서 3장을 보면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죽어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아무거나 준비한다고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이 선한 일을 배우기를 힘쓰라. 이것은 선한 일이래요. 이것은 배워야 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대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이 선한 일을 배우기를 힘써라.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하여 준비의 하나님. 그리고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 죽기 1초 전에라도 쓰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즉흥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저질러도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히 준비하는 게 본성이에요.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인 걸 아시나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노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내가 살 영원한 집 천국을 짓고 계셔요. 그걸 준비하고 계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게 준비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준비더라고요. 준비. 여호와 이레. 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부터 언제 준비하나? 내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야? 절망하지 마십시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노래는 잘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늦은 것은 없어요. 절대 늦은 것은 없어요.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서야 모세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부름을 받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지만 준비가 다 끝났던 100세 때 드디어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85세에 미술의 천재라 불리웠던 세잔느는 일생 동안 사과 그림만 그립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 사과만 그려왔지만 내 인생의 만년이 되어서 80이 넘어서야 사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었다. 네. 하루하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준비한 자를 반드시 쓰시는 준비의 하나님을 믿고,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대가, 서커스단의 광대가 10분간 무대에 서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자를 반드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야곱과 요셉을 준비시키고, 다윗을 준비시키고, 17살 먹은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서 13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시켜요. 그 이후로는 그를 비로소 왕으로 세워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준비시켜요.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는 아라비아 3년을 그에게 준비를 시켜요. 준비해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믿고, 때는 온다, 밀물 때는 또 온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식도 준비하고, 체력도 기르고, 무엇보다 영역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왜 시험 드나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못 얻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는 마치 길을 닦는 것과 같아요.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길 닦았던 로마는 그 길로, 아피안 가도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길을 미리 닦아놓고는 그 길로 세상을 정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국은 길을 닦는 대신 성을 쌓았어요. 길을 닦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닦아요. 내가 갈 길을 미리 기도로 닦아놓는, 그래서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그 길을 닦아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기가 있었던 32,000명. 모든 사람이 움츠리고 앉아 있을 때 벌떡 일어났던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요. 거기에 담대함까지 갖추었던 1만 명의 사람. 거기에 준비됨이 있었던 사람 300명.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준비까지 되었던 그 300명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내고,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가고, 그러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마지막 죽기 1초 전에라도 삼손을 쓰셨던 하나님, 준비되니까 그를 다시 쓰잖아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